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입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꼭 지킵시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을 꼭 지킵시다. 우리 믿음을 꼭 지킵시다. 예, 믿음을 꼭 지킵시다. 여러분 믿음 꼭 지키십시오. 제가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끈끈한 친밀한 관계를 맺겠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성령님이 아닌 내가 원하고 내 욕망에 가득한 것들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요즘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무슨 고민을 많이 하냐면은 우리 어르신들이야 믿음에 정말 가장 뜨거울 때 시대를 맛보셨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문제는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다 무너졌거든요. 아이들이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나 몇 명 정도 있을지 모르고요. 소형교회, 중형교회는 이제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고 유스들도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청년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스, 또한 청년, 또한 어린이들 많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현 주소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고민을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만큼은 꼭 물려주고 싶은데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정말 믿음만큼은 물려주고 싶은데 성경을 보니까 경각심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믿음의 세대가 3대까지 간 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3대 전에 다 끊겨요. 그만큼 믿음을 지켜나간다라는 게 그 세대가 걸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믿음을 좀 지키게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먹고 요즘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패밀리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 시간 때 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하루 가장 좋았던 일, 의미 있던 일을 나누자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한번 얘기하자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인식시켜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자 하는 저의 간절한 좀 바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서 우리가 맛있는 간식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좋은 옷은 아니지만 옷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자녀니까 권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다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다. 그렇다면 혜택만 누리는 게 아니라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또한 책임과 의무라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족 우리 안에서 청소라든지 집안일을 좀 소소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맡아보자고 얘기했어요. 감사한 건 아이들이 할 수 있을 만한 거 시켰어요. 제가 잔디 깎아라 이런 거 시킨 게 아니고요. 그냥 신발 정리 이런 간단한 거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이들 그 책임과 의무를 나름대로 잘 지켜주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잘 지켰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주더라고요.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참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혜택,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엄청나게 들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무진장 많이 들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권리거든요, 권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책임과 의무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다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라고 한다면 달란트 비유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맡겨진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각각 재능대로 맡겨진 은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라고요? 각각 재능대로 맡겨진 은사가 있다고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 오래 해봤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각각 재능에 따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아시는 만큼 그에 맞게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까지 쫙 이어집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주인이 타국을 떠날 때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분배를 합니다. 어떻게 분배합니까? 한 종은 5달란트를, 또 다른 종은 2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 종은 1달란트를 분배를 하게 됩니다.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 종들에게 분배한 달란트, 그 달란트의 양은 분명 달랐습니다.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였잖아요. 그런데 이 세 종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분명 받은 양의 금액의 수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주인이 모든 종들에게 주인의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주인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맡겨진 자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각자 재능대로 맡기신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각 성도들에 따라 맡기신 은사가 분명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그 맡기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각양 은혜를 말하고 있죠. 은혜를 맡은 자는 청지기로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청지기로 섬기며 살아갈 때 무엇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주신 것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재능대로 맡기셨다니까요.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셔야 돼요. 저는 뭘로 섬겨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모르시는 분은 첫째 기도해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같이 발견해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각자 재능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맡겼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청지기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와 은혜를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달란트를 맡겼는지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알고 귀히 여기고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에게 각자 재능대로 은사를 주시고 지금 떠나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를 지금 주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달란트를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물질의 달란트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섬김과 또한 일하는 사람들을 조력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받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달란트를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이나 음악에 대해서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청지기로서 맡겨진 달란트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각자 재능대로 달란트 주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왠지 이거를 사용하면 내가 피곤해질까 봐,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까 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의 달란트를 확인하고 알고 그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맡겨진 것에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맡겨진 것으로 충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맡겨진 것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좀 부담스러운 느낌을 받는데 충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5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뒷부분을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고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기게 되죠. 그들은 모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2배의 이익을 남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죠. 즉 주인의 뜻에 따라서 즉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왜 주인이 자신에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겼는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익을 내라는 그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밭을 사서 열심히 일을 했을 수도 있고 땀을 흘려가면서 어떤 장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결과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고 맡겨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즉시 가서 장사하지 않고 그것을 땅을 파고 그것을 그 안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서 맡겨진 것을 감춘 것.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인의 뜻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것에 대해서 충성했어야만 합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해서 주인을 위해 이익을 남기는 충성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감추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5달란트, 2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야, 그게 뭐가 중요한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빈둥대고 놀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주인이 오기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것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 그리고 물질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린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청지기는요, 자신이 맡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받은 모든 은사의 영역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셨다고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6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이 있죠. 그죠? 교회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섬기는 자가 있고요, 가르치는 자, 또 위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도 있고, 일에 힘쓰는 자, 또 다스리는 자, 여러 일들, 은사의 영역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충성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것에 대해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맡겨진 은사가 있습니까? 맡겨진 사역이 있습니까? 그게 크든 작든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충성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맡겨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충성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자에게 충성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맡겨진 것에 충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좀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도 칭찬받으시고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칭찬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인은요, 지금 차별 없이 두 충성스러운 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저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일 하다 보면요, 왠지 모르게 시험 들 때도 있고요, 또 내가 뭐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든 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라고 한다면, 은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충성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구나. 이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은 5달란트 또 2달란트,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액수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인이 누굴 더 좋아해야 될까요? 당연히 5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을 더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가져왔잖아요. 5달란트에 5달란트면 10달란트잖아요. 2달란트에 2달란트면 4달란트고. 그러니까 자신이 얻어들일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이 두 종을 평가했습니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평가하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에도 편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에게 주인이 원하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즉 여러분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해요. 충성. 종이 충성했다면 그걸로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충성해 보십시오. 100%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는지. 못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아이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제가 매겼다고. 그런데 100%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충성하려고 열심히 하려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제가 간식도 더 사준다니까요. 예, 마음이 좋으니까, 마음이 동하니까 막 사줘요 요즘. 예. 그럼 충성을 통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많이 남기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인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도 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너무 아름다운 찬양인 것 같아요. 나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충성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적은 일에 충성했어. 이제 내 즐거움이 함께 참여하셨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생각 밖으로 이러한 소리를 듣는 경우가 적어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주 분명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충성이 아닌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의 액수, 양을 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의 양을 세고 있다는 말을 좀 현대어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비교의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갖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의식 가지면 안 돼요. 비교의식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알지도 못하게 하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을 상실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친구관계, 모든 관계성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힘들어집니까? 다 비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저 집 자식은 저런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말하고 남편에게 아니 저 집 남편은 저런데 왜 당신은 왜 그래? 비교하고 이런 비교들이 가정 파탄 또한 자녀 교육의 무너짐의 현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뭐가 보여요? 남의 떡이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을 주는 정체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주인에 대해서 바로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한 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굳은 사람, 완악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비교의식에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온전히 보지도 못하고 온전히 알지도 못한 채 왜곡된 주인상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한 달란트라는 양이요, 그 당시에 작은 양이 아닙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억 단위의 돈을 지금 맡긴 겁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달란트, 4달란트, 몇십억이 더 그리운 거예요. 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한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불량배하는 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말이 되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비교의식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위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를 맡겼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맡겨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비교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 저 집사도 나도 집사도 둘 다 집사인데 왜 이렇게 대접을 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에게는 왜 저런 사명 허락하고 나에게는 이런 것들도 시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하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신학생 시절 때 이제 한참 신학 공부할 때 저희들에게 시키신 게 꼭 한 가지가 있어요. 새벽 예배 5시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은 무조건 통성 기도로 일단 30분에서 1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켰던 거 뭘까요?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아주 훌륭한 선물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시켰을까요? 예, 역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아세요. 화장실 청소 시켰어요. 저희 교회 모든 화장실을 장갑도 안 주셨어요. 손으로 대변기든 소변기든 빡빡 수세미를 밀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걸 헌신하겠다고 한 성도님들도 많은데, 청소업체도 있고 왜 이걸 꼭 우리한테 시킬까? 그런데 그 의미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작은 일에 거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진정한 충성된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림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를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으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충성하지 않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가진 것조차 빼앗기게 되고 더 이상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일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주인이 맡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맡기지 않기 전에 작은 것부터 충성하셔가지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받으세요. 그리고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밖으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됩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종의 비참한 결말의 모습을 우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은 일에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것에 충성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미 맡겨진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각자가 재능대로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 은사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각자 재능대로 맡기신 은사를 귀히 여기시고 좀 책임감 있게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맡겨진 자에게 충성을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맡겨진 것에 더욱더 충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은 일에도 충성하셔야 돼요. 맡겨진 모든 것에 대해서 충성하셔야 돼요. 절대로 비교의식 갖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맡겨진 것에 충성된 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